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고백합시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싱어분들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광의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몸을 바치고 고백함으로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날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아주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러한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고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학도 했고 다시 학교 생활 시작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또 저 멀리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말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곳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 모두 갈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송합니다. 이 죄 가운데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사 저희가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던 무거운 죄짐을 저희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만해서 시간에 쫓겨서 또 사람이 방해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영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저희가 귀로 들을 때에 저희 눈이 그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정말 성적에 대한 고민,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걱정과 불평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 방송팀, 또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사 그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크릿. 네, 어떤 시크릿인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좀 못해서 그냥 콩글리시로 적어놨습니다. 알파벳을 안 적고. 네.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 제가 한 목소리 읽고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한 목소리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임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죠. 오늘도 불렀는데 임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네. 임내라는 이 찬양은요, 아시나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만든 작곡한 작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알죠? 그 시간을 뚫고가 바로 위러브 이제 곡인데요. 근데 제가 이 위러브 임내라는 이제 찬양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비하인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러브 찬양 인도자님이 어떻게 이 곡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제 들었는데 그분은 뭔가 이제 기존과 다른 세련된 곡, 코드 진행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곡들을 쓰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곡이 써져도 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곡을 어떤 곡을 써야 할까요? 이제 기도도 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인천의 한 교회에 사역을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날 이제 염습실에서 책을 읽었는데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읽었답니다. 평소에 잘 안 읽고 있었던 책인데 오랜만에 읽었는데 펴보니까 또 요한복음 4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연습하고 작곡하고 준비하는데 그날 밤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외국 목사님의 설교 단편 설교 짧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보니까 또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말씀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임내라는 곡입니다. 임내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좀 곡이 유치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코드도 단순하고 유치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후렴밖에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데 혼자서 이제 연습해서 흥얼거려서 부르는데 이제 팀원들이 듣고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왜 우리 안 불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팅하면서 바로 예배 시간에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인트로만 건반 보고 따달라 하고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발매가 된 게 임내라는 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님이 이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곡일 수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곡을 쓰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진정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이러브가 한 곡을 쓰는데 성령 하나님을 이제 느꼈다라고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어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먼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유럽의 찬양팀 정도 되니까, 인도자 정도 되니까 그만큼 신앙이 있으니까,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나에겐 아직 먼 이야기다, 너무나 높은 레벨의 이야기다라고만 들리진 않습니까? 제가 한 친구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딱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라고 이제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 그건 목사님 정도니까 되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되지, 저는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내가 목사님 정도는 돼야, 저도 별거 아닌데 사실 뭔가 선생님 정도 돼야, 뭐 영적으로 좀 더 우월해져야, 더 높은 넥스트 레벨에 올라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뭔가 인도함 받는 거, 나는 아직 안 돼. 뭔가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목사님 정도 돼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나 정도는 되어야, 나 정도 급은 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라는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노력해야 돼.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더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더 높은 레벨에 올라야 돼. 이것이 되게 만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역시 그 당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적인 뭔가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 생각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만연했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6절을 보면 처음에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죠. 바로 그러나 하면서 바울은요, 이제 진짜 지혜가 뭔지를 이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지혜가 뭐다. 즉, 이 참된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일단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이 아닌 바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말과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많은 유행하는 사람들의 말과 판단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옳게 여기며 따라가는 게 세상의 지혜이고 통치자들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더 강조할까요? 너희가 겸손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더 강해져야 돼. 너가 더 대단해져야 돼. 너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야 돼. 넥스트 레벨에 올라야 돼. 그래야 너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원리입니다. 즉, 그 당시 통치자들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높은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외모나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들이죠. 요즘 주식에 대한 책, 돈에 대한 책 많은 사람들이 엄청 사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동경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통치자들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주식을 투자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비트코인을 하고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외모를 가져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우리가 그처럼 열광하고 요즘 시대에 동경하는 그 지혜는 오히려 없어질 지혜다, 사라질 지혜다,
결국에 지나갈 지혜다. 모두가 열광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지혜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H.O.T 아세요? H.O.T? 사실은 너와 나와의 남을 정리하고 알아요 이거? 네, 캔디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신화 아세요? 신화? 여러분 핑클 아십니까? 핑클은 좀 알죠? 여러분 저희 때는 엄청났습니다. 예. 응답하라 1997 보셨습니까? 예, 저희 때는 진짜 난리 났어요. 막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진짜 팬들이 막 떼거지로 막 풍선 들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예, 지나갔습니다. 물론 레트로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우린 그것에 더 이상 열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일까? 바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곧 감추어진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가운데 비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볼 수 없게 찾을 수 없게 이 지혜를 감추신 것일까?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뭔가 방탈출 게임 하듯이 뭐 감추어져 있어서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이래저래 노력해서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찾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찾아봐 나만 할 거야 약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혼자서만 행복하려고 그 지혜를 숨기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펼치셨어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 비밀을 9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그 놀라운 복을 자신만 누리고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셨어요.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누구만이 이 지혜를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보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겉으로 이렇게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 지키지 않고 세상의 신, 세상의 지혜, 세속의 신을 쫓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왔다.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모든 행위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그 지혜가 그들이 맞다고 여겼던 그 지혜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히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왕되고 자신이 주인 되어 나의 판단과 지혜를 신뢰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길이었고 그 길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상의 지혜는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분을 죽이는 그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 나는 볼 줄 알아, 나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다른 친구들 못 봐도 나는 볼 줄 알아, 내 눈은 틀림없어 정확해라고 했던 그들의 눈이요 가장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들어, 나는 분별력이 있어, 내 귀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장담했던 그 귀가 가장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난 깨끗해, 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아. 그들의 마음이 가장 죄와 욕망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느낌, 자신의 시선, 자신의 청각, 자신의 마음,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지혜, 그 통치자들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들은요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쉽게 선택했고 생각했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처럼 너무나 쉽게 따랐던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요 주님을 못 박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복음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완악하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청소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귀는 막혀 있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의 죄와 욕망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어쩌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지혜, 그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 그다시 로마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 이 지혜를 그럼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경험했을까요? 바로 성경에 보면 오히려 대부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병든 자들, 소경, 안진뱅이, 나병한 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 어린아이들, 요즘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여인들이 정말 천대받고 학대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도 천대받는 그 여인들,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구나, 그것을 고백했던 자들이 그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강한 자들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강해져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좀 더 우월해져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동경하는 넥스트 레벨에 올라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그분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보이셨다, 이 지혜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뭔가 넥스트 레벨에 올라야만, 우리가 뭔가 동경하는 그런 멘토, 그런 뭐 선생님 정도, 목사님 정도 돼야만, 뭔가 세상에 그런 위치에 올라야만 우리가 뭔가 더 탁월해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린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10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다음 뭐라고 해요? 모든 것,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요, 뭔가 성령님을 내가 믿었는데 뭔가 10년, 20년, 30년 더 잘 믿으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빨리 교회 다녔어, 내가 더 오래 다녔어, 내가 더 탁월해, 난 모태신앙이야, 이거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 깊은 것까지, 즉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같이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 나는 정말 나만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한 사람을, 한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마음,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 이 마음을 품은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찮은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너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삶이 낭비된 삶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할 겁니다. 야, 그렇게 해봤자 뭐해? 그렇게 예배해봤자 뭐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예배해야 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그 세상의 지혜 앞에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삶을요,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헛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주일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해야 되냐고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그들은요 어리석게 여길 겁니다.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너희들 허비한다. 너희들 그 시간 차라리 공부나 더 하지. 왜 예배하고 있냐? 뭐 연습하고 있냐? 찬양하고 있냐? 그거 해봤자 뭐하냐? 허비한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에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 세상은 허비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봤자 뭐해? 바뀌겠어?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분께 기도하며, 오늘도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판단받지 않아, 내가 판단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서 판단받지 않으실, 모든 걸 판단하시고 모든 걸 분별하시고 모든 걸 인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체가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가 말한 것처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에 휩쓸리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하신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들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드 한 옥합의 가치는요 자그마치 1년치의 연봉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바를 조금 해봐서 아시겠죠. 잠깐 번 그 돈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 20-30만 원도 사실 나에게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1년치의 연봉,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연봉 3천만 원의 그 향유를요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붓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향유를,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갑자기 목사님 머리에 막 부어, 어떤 친구가. 그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그 아깝게 그걸 왜 버리고 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 그 여인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왜 그걸 허비하고 있느냐?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그분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처럼 그 값비싼 나드 한 옥함을 깨트린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릴 만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 향유를 깨트림 그 이상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헌신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깨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저는 이 여인이 깨트린 이 헌신이요 물론 여인의 헌신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이신 점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헌신,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렸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헌신했지만 그분의 헌신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앞에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하나 작은 것 하나 깨트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깨트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자신의 영혼이 찢기심으로, 자신이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그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지혜로, 그 세상의 지혜의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 주님의 그 헌신, 그 희생 앞에 우리의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그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오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헌신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을 따라 매일마다 이 세상의 지혜 앞에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선생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가장 처음 찬양했던 임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진짜 주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남은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우주가 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고 그냥 이제 아기 고환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전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생각들이 좀 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검사를 맡았더니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냥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것임을, 이 모든 것마저도 다 선한 것임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판단이 아니라, 제 생각하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다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뭔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이 일을 주신 걸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나의 모든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더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묻고 오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라도 주님 끝까지 예수 십자가, 이 복음에 거하여서 그 주님의 헌신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그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원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한 주간의 뭔가 삶을 바라보면서 뭔가 나의 신앙의 그런 연륜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좀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좀 뭔가 컨디션이 좋다고, 내가 무언가를 좀 안다고, 내가 저 친구보다 좀 더 무언가 괜찮다고, 무언가 더 탁월하다고 그걸 가지고 우쭐해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하신,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는 조롱합니다. 너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너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냐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것임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그 십자가를 더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헌신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그 가치 앞에 우리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예물 드린 친구 있습니다.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또한 한 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